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몇 주 전부터 하나의 주제의 흐름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주제가 이렇게 단락으로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있는 주제가 시작된 것이 이기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가는 데마다 승리하더라. 그래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더니 그는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했던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많이 거둬도 그 전리품을 무기로 쓰지 않고 다 용도를 폐기시켜 버리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여서 이제 그렇게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 있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 있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신앙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가시떨기나무, 가시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거해야 될 가시, 장애물들은 뭐가 있을까 살펴보았더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들이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되더라.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고 나태함과 게으름,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왜 나는 이기지 못하지? 왜 자꾸 실패하지? 라고 생각했더니 이러한 신앙적 장애물들, 삶의 장애물들이 우리를 승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더라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끊어내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라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다윗과 같이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 환경에 대한 문제, 어떠한 시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면서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가사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주님만 바라본다는 뜻은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사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얼마 전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마을에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지금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게 답을 못 찾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 기도했는데요. 열심히 기도했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셨던 의도가 무엇일까? 라고 묵상해 보았더니 너희 힘으로 하려고 그랬잖아.
네가 지난번에는 가서 그래 우리가 하니까 되었어 라고 해서 그전에는 조심하고 주님만 붙잡고 갔는데 내가 해보고 나니까 나도 할 수 있네 라고 생각 때문에 불현듯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에 나타났던 기적도 안 나타나더라,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 사무엘의 자세와 같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이런 나의 모습으로 무엇에 쓰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데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바꿔보자는 거죠. 왜가 아니라 이런 내 모습, 실패한 모습, 병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더라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이 찬양 인도하면서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함께 배우고 했어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막 찾았더니 그 선한 능력이라는 그 찬양곡이 독일어 가사로 되어 있는 분이 연주하는 것을 함께 보여드렸어요. 오늘 한번 그날 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보고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찬양과 그 작사가의 그 시의 원시의 시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찾아가야 될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장애물도 다 알았는데 주님만 바라보는데 근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한번 또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준비됐어요?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아래에 있는 그 선한 능력으로 가사가 우리에게 많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는데, 한 몇 년부터인가 이 찬양이 연합 집회나 이런 데서 많이 불려져요. 많이 고백이 되어지고, 근데 문득 이 선한 능력이로라는 이 곡을 쓰신 분, 그리고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는 그 시인데, 이 글을 쓰신 분은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본인이 죽기 전 며칠을 앞두고 쓴 시예요. 그러니까 언제 사형 선고, 사형 집행이 될 거다라는 날짜를 받은 건 아닌데 본인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44년, 45년에 그가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고 한참 2차 대전이 진행되는 그때에 그것을 반대하여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히틀러 2차 대전이 끝나기 얼마 안 남겨두고 감옥에서 그가 이제 사형 집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얼마 앞두고서 이제 약혼녀에게 쓴 편지예요. 약혼녀에게 쓴 이 편지 내용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상황, 일상적인 그런 우리가 평화로운 때에 이런 고백의 시가 나온 게 아니라 정말로 격하게 막 전쟁통에 말도 안 되는 나라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고,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제 곧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 시를 써 내려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면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이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대학교를 2개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천지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젊어서 신학 교수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탁월한 신학적인 통찰력이나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히틀러가 제국의 꿈을 꿈고 전 세계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때 대부분의 많은 독일의 목회자들이나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히틀러는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라고 찬양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신사참배 때에 신사참배를 했을 때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들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에 그는 양심적으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지 않고 그는 제거돼야 될, 그 당시에 히틀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불필요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43년에 체포되어서 이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43년에 포로로 수용소에 체포되어서 45년도에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잡히고 난 이후에 발각된 게 어떤 일들이 발각이 됐냐면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가 돼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를 어떤 한 그룹에서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때에 아니다, 그는 제거돼야 될 사람이라 그래서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하는 일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암살하는 일에 가담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결국에는 교수형을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명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거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목회자가 살인 음모에 가담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치광이 운전사가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는데 독일 교회는 질주로 인해 다친 환자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치광이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암살 사건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논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논쟁이 돼요. 이게 과연 어떤 게 옳으냐라고 많이 논쟁이 되는데, 그 뒤에 보네퍼 목사님이 이제 옥중 생활하는 기록 중에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는데, 어떤 책망을 듣냐면, 너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느냐고, 너가 히틀러에게 너의 힘으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 말고 너가 정말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전도할 마음이 있었느냐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그가 젊은 혈기에 갖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명분이나 또 그러한 정당성에서는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가 그 일에 결국 실패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 체포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45년의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런 마지막에 옥중에 있으면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옳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곧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이 시가 쓰여진 거예요. 어떤 배경이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전쟁 중인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한쪽에서는 그 사람이 대단하고 우리나라를 구원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본인의 신앙으로 봤을 때 아니다라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를 암살하려고까지 작정을 했고, 근데 그것이 실패가 되어서 옥에 갇히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가 꿈속에서라도 다시 말씀을 들었던 것은 그 일이 아닌, 암살하고 죽이는 일이 아닌 그가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전하였느냐라고 하는 책망 속에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했던 선한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제 유언으로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보네포 목사님 자신이 39살에 생을 마감했던, 그러나 정말 천재와 같이 그 당시에 그 철학적, 신학적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도 탁월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필수 도서로 읽기도 합니다. 그가 선택했던, 그가 걸었던 글의 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날의 삶에 대한, 결국은 소망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간섭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국가가 어려울 때에 독립운동도 해야 되고요, 전쟁에 나가면 전쟁도 나가서 해야만 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은 이 땅의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것이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듣고 보네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기대했던 게 뭐였을까? 그것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히틀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가 원수를 갚고 악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문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께 봉독해 드렸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특혜, 아주 확신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다 제거가 되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래도 뭔가 남아있어서 나를 계속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혔던 사람에 대한 원수 갚음에 대해서, 두고 보자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 안에 마음에 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그냥 모르고 내가 어떨 때는 살면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 그게 늘 잠재되어 있어서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 두고 보지 뭐, 그냥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면 내가 내가 열심히 사는 목적에 그것이 동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내가 잘 살 거야, 내가 승리할 거야. 어떤 면에서는 동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더욱더 크게 수렁에 빠져들게 하는 가장 큰 무서운 원인이 되겠구나. 보네포 목사님이 젊어서 혈기 가운데 어떻든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야 해서 그를 암살하려고까지 작정을 했지만 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여러분의 크고 작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인생의 슬픔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속상한 사람, 누구 생각만 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평상시에 사느라고 그게 별로 내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늘 잠재되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악한 뿌리와 같이 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이런 악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고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데 착한 일 많이 해서 갑니까? 영성 훈련을 많이 해서 갑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갑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했다고 가는 거 아니고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그것 말고 주어진 삶을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 말고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사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 가려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 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 나를 뒤에서 땡기는 게 있더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한 번 더 살펴보았더니 그것이 우리에게 원수 갚음에 대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마도 보네포 목사님이 이 말씀이 뒤늦게 깨달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봐서는 당장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지는 많은 지금의 현실이나 많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해서 답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막 뛰쳐나가기도 하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앞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다가올 새해, 다가올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한 희망찬 날이 될 겁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 아니 다시 끄집어내기도 싫은 것이 있다면 굳이 끄집어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기억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이제는 내 안에서 원수 갚는다는 생각, 내 안에서 두고 보자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주님 다 지워버리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갚으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내가 믿고 이제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고 나는 앞을 보고 살겠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보면서 내게 구원받은 감격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자의 삶의 모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면 소돔 기둥이 되었던 한 여인과 같이 될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린 결국은 한 발자국도 앞을 나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내가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맡기자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은 과거의 것, 너를 힘들게 했던 것, 원수 갚음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 어디다 쓰시려고요?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조별 모임을 할 때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함께 보시고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 중간에 보면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이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예, 속담이 그럽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겠느냐. 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너희 아버지, 너희 조상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죄졌는데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이런 건데 왜 내가 이래야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가 죄지어서 물론 나라가 망했지만 너희도 죄짓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너희 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너가 당하는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아픔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우리는 모든 걸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게 너무 익숙해요. 나는 괜찮아요. 뭐 똑같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덜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의로운 것 같고 저 사람 탓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러한 족쇄와 같은 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원망 안 하십니까? 원망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숙되어진 자인 것을 그렇게 인정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낙담해 있는 그들에게 당연히 원망하면서 그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원망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면 그 속에서 너희가 에스더와 같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왜 나가 금수저가 아니고 왜 내가 이 모양이고 왜 이럴까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고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만큼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아주 망가뜨리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금 어려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호텔이라고 해도 좀 변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막 방에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가방에도 벌레가 막 있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관리인을 불러다가 막 야단을 치고 싸웠어요. 이게 뭐냐 호텔이. 그랬더니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게 뭐 벌레가 들어간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잘 단속하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쭉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계속 화를 내니까 그 지배인이 있다가 도리어 이렇게 정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호텔에 있는 투숙한 사람이 당신만 있는 건 아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다 투숙하고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근데 당신은 와서 굳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뭐냐. 지금 다른 사람들을 봐라. 다른 사람들 방에도 벌레가 들어갔을 것이고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옥상에 올라가서 일광욕하고 지금 이곳에 온 목적이 이렇게 당신 나라보다 조금 그 불편한 나라에 온 목적이 편하려고 온 거 아니지 않느냐. 이곳에 와서 이곳에 있는 것들을 보고 또 느끼고 그러려고 여행을 왔는데 당신은 지금 몇 시간 한나절을 불평하느라고 그 시간에 다 소비하지 않았느냐. 근데 도리어 다른 사람들은 다 옥상에 올라가서 일광욕하고 있고 이 좋은 자연 속에서 그것을 만끽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왜 그러냐고. 도리어 그렇게 얘기가 반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도리어 듣고서 가만히 방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행동이 부끄럽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부끄럽게.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계속 시간을 낭비했는데 누군가는 똑같은 환경에서 뭐 그러려니 하고 자기가 온 목적에 그것을 즐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런 말 지워버리세요. 그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이고 천국은 있어야만 해요. 왜요? 보네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곳에 있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제 예수 믿은 사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간 백성이 사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천국 가는 백성, 천국 간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나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살펴서 제거해야만 될 겁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지다 보면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데 교만하기가 쉬워요. 날마다 내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늘 힘이 들어요. 왜 그럴까?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원망과 또한 내 원수 갚음에 대한 게 있더라는 거죠. 자,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그거에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고요. 왜요? 주님의 선한 능력이 이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제 내 입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만 있을 거야. 불평이 있지만 좀 짧아지자. 원망이 있지만 그 자리에 끝내자. 그렇죠?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힘든 일이 생기고 불안한 조금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충분히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붙잡고 있지 말자고요.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자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원망이나 원수 갚음이 아닌 그렇게 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곳에 두셨습니까? 라고 매일 물으면서 사명을 발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기대가 되고 매일매일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여름 열심히 선교제를 다니면서 선교사님 바라보고 사역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그분들이 행복했을까? 이 힘든 나라에 와서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행복했을까? 결론은 행복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우리가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사명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 깊이 담겨져 있는 원망과 또 원수 갚음에 대한 마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가사가, 이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영생에 대한 소망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해 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역사를 바꾸실 것입니다라고 찬양했던 보네포 목사님의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하면서 내가 원수 갚는 것, 내가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의 모든 악한 뿌리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께 주시는 사명 안에 늘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